할렐루야. 아멘. 네. 6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참 빠르죠.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워지는 여름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또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먼저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날개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누리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내다가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그 미쁘신 주님,
믿으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 가사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2절로 고백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을 평안으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태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살피시며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일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며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 구제와 선교, 치리와 봉사,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교회의 안과 밖을 지키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에 헌신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과 구역에서도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염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적 같은 은혜로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던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앙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투병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의식을 되찾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가운데 계신 박영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강단에 서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맡기신 목양의 사역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날마다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저희는 현실 앞에서 쉽게 실족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하며 필요와 부족함 앞에서는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단순한 친교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과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며 예배의 자리가 더욱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염청교회와 가롤 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하여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탁구교실과 커피교실, 사진교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축복하셔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가 더욱 가까워지고 복음의 문이 넓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8년 동안 염청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온 이 교회를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손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지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성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악부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지방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투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어르신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하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이 진행 중이라 축구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주중에 승리를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해서 또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또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종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더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런 상태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도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무서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공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것도 그래서 무서워서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축구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축구와 같은 스포츠를 보는 것도 대부분은 이제 하이라이트로만 그렇게만 경기를 봤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연히 축구를 이렇게 함께 보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내내 답답한지 몰랐습니다. 선수들을 사실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쟁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과 같은 큰 무대에서도 비싼 연봉을 받고 그런 무대에서도 활동하며 활약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개개인으로는 본인의 프로팀에서 큰 활약을 펼치면서 인상적인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왜 우리 대표팀에 와서는 이렇게 맥없는 경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난 주중에 있었던 축구 경기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실망을 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경기의 원인을 감독에게로 향하는 뉴스와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독을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경기를 해설하던 박지성 선수는 도대체 우리가 이기려고 한 경기가 맞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격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기 후에 감독을 인터뷰할 때 기자들은 선수들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혹시 집단 식중독과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질문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감독이 말하기를 다른 이유는 없고 모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감독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저는 이 축구와 같은 스포츠들은 선수들만 잘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축구와 같은 스포츠는 11명의 선수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을 지휘하고 전략을 짜고 또 중간중간에 명령을 내리는 감독의 역할도 아주 큽니다. 경기장 밖에서 경기 전체를 세세히 살피면서 상황에 맞는 명령을 제대로 내리고 또 분위기를 바꾸는 전략과 전술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 승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인 것입니다. 즉 뛰어난 선수들이 몇 명 있다고 이기는 경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손과 발도 있지만 팀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머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손과 발 그리고 다양한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체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아무리 손과 발이 튼튼하고 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체들에게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그 모든 몸은 엉뚱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기능해야 할 손과 발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몸 구석구석과 전체에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각과 판단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과 움직임을 결정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머리는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에 부상을 입는 것은 그리고 그 생각에 부상을 입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 전쟁을 치르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 손과 발이 다치는 것도 물론 큰 부상이고 또 위험할 수 있지만 그 부상은 치료하고 회복되면 다시 전쟁에 복귀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심지어는 목숨이 바로 그 순간 그 즉시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보호해야 하는 부위가 바로 이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잘 만들어서 착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머리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공격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도록 보호하게 하였고, 그렇게 머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몸이 온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구를 잘 착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같은 그런 것도 물론 보호해야 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이 가장 잘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생각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보호되고 유지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와 마주하는 대적들은 이런 우리의 중심과 생각 그리고 사고방식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었지만 세상은 악한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우리에게 늘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의심들, 작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붙으면 그것이 날로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지게 만드는 그런 큰 의심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뱀의 유혹에도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뱀도 하와에게 작은 의심 한 조각을 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작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그들의 생각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커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그런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과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너와 동행하시는가? 하는 이런 작은 의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이 의심은 우리의 믿음 전체를 뒤흔드는, 우리 삶을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오래 해왔으며 또 어쩌면 교회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했다 하더라도 이 의심이 우리 마음의 은연중에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공격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껏 평생을 간절히 믿어온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의 균열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삶 전체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투구를 온전히 쓰므로 그런 공격들을 능히 방어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공격들을 능히 방어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바울 당시의 군인들이 착용했던 이 투구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적으로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당시의 로마 군인들이 쓰던 투구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장비들은 주로 철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이 보급되기 이전 시대에까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것은 바로 청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청동을 사용했던 이유는
청동은 녹는 점이 낮아서 가공하는 것이 쉽고 또 그로 인해 무기를 제작하는 주조가 매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동은 숙련도가 낮아도 일정한 품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철기 이전 시대에 주로 사용하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동은 쉽게 사용할 수 있긴 했지만 단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무거운 무기나 칼로 그것을 강하게 내려치면 그것은 깨지고 찌그러지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철은 재련이 어렵습니다. 녹는 점도 아주 높았고 또 계속해서 두드려서 강도를 높이는 단조라고 하는 이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또 전문적이고 또 뛰어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의 10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철 재련 기술이 아주 발달했었고 또 로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 가공 기술을 보유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장비는 이렇게 철로 만들어서 보급했었고 당연히 투구도 철로 만들면서도 잘 녹슬지 않도록 청동까지도 덧대어서 튼튼하고 오래 유지되는 그런 투구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투구도 세상의 그 힘들과 압력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찌그러지고 깨지며 상하는 그런 투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에 굴복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이 투구는 세상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며 세상의 그 어떤 무기들로부터도 능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투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어떤 것으로 된 투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구원의 투구, 구원으로 된 투구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에 행하신 놀라운 건지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관통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저질러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와 그로 인한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골로새서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오늘의 삶도 지금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지시는 구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를 때 오늘도 건지시는 하나님, 환난당하는 오늘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 승리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직 이 구원의 확신이 가득할 때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그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가득할 때 우리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랑에 대해 의심케 하는 그런 수많은 속삭임들로부터도 지금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으로부터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건지시며 붙드신다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께 하는 수많은 질문들로부터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건지심과 이 지키심은 모래 위에 세워진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는 충만했었지만 현재에는 식어서 사라져버린 그런 은혜도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죄악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죄와 사망의 자리 한가운데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선포하신 역사적 사건인 그 십자가 은혜 위에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피를 흘리시며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실 만큼, 그런 것을 감당하실 만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푹 눌러쓰고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 삶의 믿음의 확신과 방향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삶의 방식, 생각과 사고방식까지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합당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며 바꾸는, 그런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지금의 헬멧들처럼 머리에만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얼굴의 뺨과 턱, 코까지도 전체적으로 얼굴을 다 감싸서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입과 눈 주변은 절묘하게 파져 있어서 얼굴을 보호하면서도 소리쳐 명령을 내리거나 숨을 쉬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고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얼굴 전체를 보호하면서도 눈과 귀와 입이 해야 하는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투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향과 일치함과 동시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세상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복음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키는 그 전환이 일어나서 제대로 사용되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역할과 쓰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얼굴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눈과 귀는 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입력의 통로들입니다. 보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에 입력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듣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들의 영향을 주기에 우리 삶의 발걸음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보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머리에 입력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방식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하는 그런 허용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생각이 시작되는 곳인데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만 보고 듣고 우리에게 입력이 되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만, 그런 세상적 사고와 세상적 방향으로만 삶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필터가 이 머리에, 이 눈과 귀에 씌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필터로 걸러내고 또 걸러내어서 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연약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삶의 순간에 보여지고 들려져도 좌절과 실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구원과 복음의 그 필터를 거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이 영적인 필터를 거쳐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음성으로 구분하여 듣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입에서도 구원과 복음의 필터링을 거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표현되게 됩니다. 세상과 같은 원망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과 소망의 말, 위로와 회복의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복음과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입에서도 반응하게 됩니다. 상처와 비난의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상처와 비난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며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 전체가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은혜의 방향으로, 사랑과 기쁨의 방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써야 이 땅에서도 은혜 받은 믿음의 군사답게 모든 것이 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받고 받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받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투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 순간 주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써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마 안경을 쓰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시력 교정 수술을 해서 지금은 안경을 쓰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좋지 않아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아침마다 안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경을 썼다고 해서 오늘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썼던 그 안경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내 눈을 결코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안경은 매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다시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르고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영적 전쟁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지난주 예배의 감동이 이번 주에 찾아오는 영적 유혹을 자동으로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10여 년 전의 뜨거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의심을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되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계속해서 받아 써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오늘도 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을 오늘도 받아 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하심을 받아 쓰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 머리 위에 푹 눌러 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에 마주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풍성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매일마다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투구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이, 매일의 오늘이 날마다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이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줄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오늘도 붙드시며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확신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복음적 가치관으로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감사와 소망,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또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교인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 수련회가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를 붙들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세상이 그 어떤 의심과 생각들로부터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기는 수많은 소리와 보이는 수많은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도구를 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하나님 복음적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감사와 소망과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교의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호흡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를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씌워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써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도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과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찬 그 소망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주신 은혜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삶에서 수고하여 주신 열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과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늘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늘 평강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또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역하며 땀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와 기악으로, 방송실과 주차 봉사로, 또한 뜨거운 주방에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4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또 함께 오셔서 7월 달을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달에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음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시에 성찬 성례전이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박영근 목사님께서 몸을 회복하시어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함께 오셔서 또 사역을 다시 감당하시고 또 성찬 성례정도 집례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더욱 강건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고 또 당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회의실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52회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덕혜의 경주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창환 장로님과 박천학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의 광고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 7월 3일인 이번 주부터 8월 7일까지는 이 금요일 기도회가 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었다가 8월 14일부터는 다시 금요일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8월 14일은 정교인 수련회를 한 주 앞둔 날입니다.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될 예정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또 교직원 휴가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YCC 문화의 날 행사로 노인의 꿈이라고 하는 공연 관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고향 어울림누리의 어울림극장에서 이렇게 공연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참석하시는 신청하신 분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고 선착순으로 10분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1부 예배 전에 광고 나가기 전에 이미 한 반 정도가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지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는 박성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또 소봉영 성도님과 윤수민 집사님의 아들인 소태호 군과 또 박수정 양의 결혼이 7월 5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구로에 있는 더 링크 호텔 7층 화이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소태호 군은 우리 또 소결이 집사님과 소미연 집사님의 동생이 됩니다. 또 함께 보시면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어제 결혼한 김민경 양과 정규근의 결혼에 감사해서 조광석 권사님, 고 김서일 집사님 가정에서 돼지불고기와 수박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때는 감사 헌금도 드리셨습니다. 또 함께 드시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씌워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받아 온전히 쓰므로 이 땅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염천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교육관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자라는 귀한 다음 세대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담대 있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